우리 부모님 세대는 노력하면 그래도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우리는 언젠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희망이라는 말을 섣부르게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다.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 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무척 허황되게 듣고 또 그럴 수 없다는 좀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를 생각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희망이라는 말은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내 손에 잡히진 않았지만 곧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 아주 밝은 미래이고 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도 주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물질과 건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장 1절과 2절에서 그 시기는 예루살렘 포로로 완전히 잡혀가게 되는 587년 BC 587년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597년에 1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갈 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에 있는 예물들도 다 빼앗겨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망하기 전 그 10년 사이에 한 5년이 흘렀는데 그쯤에 망하기 직전에 그 상황에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이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에게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가져가서 곳곳에 이 말씀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일상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때에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장 21절을 보시면 3명의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들에게 거짓 예언을 했고, 24절에 보시면 느헬람 사람 스마야가 그들에게 예언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지금 예레미야가 급하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 그것은 그 세 명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너희들 곧 바벨론 왕에게 시달리는 너희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너희들은 그곳에서 벗어나고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렇게 아주 희망찬 말을 합니다. 머지않아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597년에 먼저 잡혀갈 때에 그 성전기구들을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셔서 그것들을 모두 빠른 시간 안에 되찾고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26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평화가 올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야.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일상을 회복해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이 좋은 날이 올 거야, 평화가 올 거야, 너희 일상을 회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까? 그 말은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그런 너희의 꾼 꿈이 그 듣고 싶어하는 말을 선지자들에게 그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너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입맛에 맞는, 너희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서 너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쟁이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30장과 31장에서 예레미야는 그런 희망을 전하는데 예레미야도 똑같은 희망을 30장과 31장에서 전합니다. 너희가 잡혀갔던 곳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돌아올 것이야. 더 이상 이방의 왕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야. 너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예언자가 전하는 것이나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10절은 70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쪽 다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는 이제 곧 너희의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잡혀가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의 일상을 빼앗아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이 원인입니다.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군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기셨다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시각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으로 봤을 때 너희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못 살아서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국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고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가 이기는 날이 올 것이야, 강해지는 날이 올 것이야, 그 날이 곧 올 것이야, 국력이 강해질 것이야,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예언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길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몇 년 내로 우리가 회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까지의 너희의 삶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땅에서, 잡혀간 땅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텃밭이라는 말은 과수원을 말합니다. 과수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인지. 3년이 지나면 사과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먹지 못합니다. 모든 사과가 떨어지도록 그대로 버려둡니다. 4년째가 될 때는 레위기 23장을 따라서 레위기 23장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모든 첫 수확물을 다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수원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적지 않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붕 뜬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곧 회복할 거야라고 믿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붕 뜬 마음채로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그 일상 가운데서 집을 짓고 과수원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일상을 튼튼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언제 자라느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보다 눈앞에 좋은 결과물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을 지금 여기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고 자라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라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나무보다 우리는 내가 더 큰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경쟁이고 성장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처음에 지난날의 나의 신앙의 그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날 나의 신앙과 경쟁하면서 지난날의 나의 신앙의 경쟁 상대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경쟁 상대인 나보다 더 말씀으로 오늘 더 나은 삶으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변화보다 긴 시간을 보아야 된다는 것. 오늘 6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두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해라. 자녀를 낳아라.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해라. 거기서 번성하고 너희가 줄어들지 말아라. 너희 예배를 줄이지 말아라. 너희 예배 시간을 더 늘리고 너희의 교제를 축소시키지 말아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잘 돌보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나일강이 핏물이 될 때까지 그렇게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은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당장 돌아가라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아들 많이 낳아라 그런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약할 때일수록 너희가 위기일수록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말은 우리 삶에 더 활발하고 생기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서로 더 떨어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며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더 조심해서 많이 모이고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너희의 모임을 줄이지 말고 더 많이 교제하고 더 엉켜서 서로 조심해서 교제하고 더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로 하나님의 교제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서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로잡혀갔던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원수 같은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멸망하게 한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 어디서 가도 살든지 너희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하나님께서 평안을 빌라는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어디를 가도 살든지 그곳에서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화로워야지만이 너희의 삶도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떠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제대로 살아라. 그리고 살고 있는 것에서 제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 땅이 복받기를, 평화를 빌라.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의 평화는 찾아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2장 17절에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성읍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걸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그 원칙은 이 성읍이,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내가 살고 있는 대구가 정의로운 일을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아서 평안한 삶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우리만 복 많이 받는 것이 참으로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바벨론에 살아간다는 것, 내가 살아가길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그 땅에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백성의 삶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끝나는 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언제 끝나든지 간에 과수원을 만드는 심정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일상 가운데서 낙담하거나 위축되거나 튼튼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번성하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내게 와서라는 말은 걸어가다는 뜻입니다. 내게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걸어와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70년이 차야지만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우리는 어떻게 듣느냐 하면 70년만 참으면 되는구나.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가기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이 차는 때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70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실 그날이 온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실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 그 미래와 희망의 날이 온다는 것을 바라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걸어가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 운명처럼 그 날을 기다리면서 바라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책임을 모두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하는 것이 없으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까지 너희는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거짓 예언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둘 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는 당장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는 70년이 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과수원을 만들고 결혼하고 위축되지 말고 번성하고 너희가 살 곳에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의의 열매가 그 땅에 가득 맺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일상을 튼튼하게 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희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은혜로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을 잘 가꾸어 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시고 그때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자들 모든 성도들 위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